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정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부르는 그 요한이 무덤가로 달려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 간에 미묘한 라이벌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배려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 누가 최초의 부활의 정인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통적인 사도 공동체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요한 공동체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또 협조 관계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 공동체는 전체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공동체는 일종의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의 한 분파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빈무덤 사건에 있어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분명히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베드로보다 먼저 갔으나 베드로에게 양보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런 그 베드로나 사도 요한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옮겨진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베드로와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11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한 여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의 정인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여자가 witness, 정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적인 효력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는 약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공간복음서를 비롯한 이 요한복음까지 500여 기적에서 500여 현장에 참석한 인원들을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5,000명은 성인 남자 중심의 숫자라는 것이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즉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성들이 초대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정경인 요한복음 20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첫 정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바로 그 거룩한 말씀을 받고서 제자들한테 알린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위임된 말씀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의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정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빛으로서 어두움 가운데 파송되셨고 그 빛과 어두움의 전쟁에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 바로 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는 바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빈 자리를 요한복음에 따르면 바로 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2명의 천사입니다. 정인으로서의 천사들이죠. 특별히 이 천사가 2명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인 하나인 정인으로서의 천사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2명 이상이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 바로 성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대적을 발등상 삼아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대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즉 성천 사건은 야훼의 거룩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승리하시고 즉 죄와 사탄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바로 즉위식에 대한 시편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성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성천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나요? 가장 비천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당당한 사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경 중에는 마리아 복음서라고 있는데요. 마리아 복음서 주 5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문서입니다. 사실 마리아 복음서의 내용은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외경으로서 사실 정경으로 채택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마리아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이끌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로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죠. 이 마리아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 야고보 못지 않는 영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 공동체와 또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는 요한 공동체가 서로 간의 그 제자 공동체 중에서 갈등과 또 그러면서도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빈 무덤을 누가 먼저 들어가냐라고 경쟁을 했던 이 두 제자는 사실 재미있게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 들은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도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간의 미묘한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죠.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도 요한,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던 그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생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기 위한 신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증인들, 그것은 두 명의 천사,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바로 사도 요한의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활 사건, 믿음이 아니면 참 믿기 힘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죠. 초대교회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서 두 가지의 가설이 계속되고 있었죠. 첫 번째가 바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서늘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에 안치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서 깨어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다라고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절설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의학자들도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의 그 십자가 책에 대한 기록들의 기초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혈안증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그 피부 내에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그 피가 땀샘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는 증상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혈안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극도로 몸과 피부가 연약해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로마의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태형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쇠사슬과 뼈조각으로 만드는 아주 무슨 채찍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이러한 그 로마의 태형을 맞는 도중에 많은 죄수들이 살점이 찢겨 나가고 과도한 피를 흘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동시에 다량의 피를 쏟기 때문에 저혈량성 쇼크사로 죽는 그런 죄수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로마의 태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손목과 발목에 5인치에서 7인치 되는 대못에 박혔죠. 이것은 그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는 것으로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행물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경우 죄수들은 양쪽 어깨가 탈골되면서 호흡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보통은 이틀에서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죠. 전문가들은 심낭삼출, 늑막삼출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심장과 폐 주변에 막 조직의 액체가 고이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로마 군병들이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죠. 십자가상에서 살아나는 죄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그 가능성을 보고 최후 그 죄수에 대해서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인을 거쳐서 예수님은 돌무덤에 안치되죠. 의학자들의 판단은 십자가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분명한 육체적 죽음을 죽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그 돌을 제치고 두 손목과 두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증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도난설이 있습니다. 시체도난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 복음을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체 도난설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 수색 작업을 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돌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유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가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모든 타 종교들 가운데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죽어서 다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육체적 부활을 소망할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